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일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아멘. 거룩한 성일 아침입니다. 성전에 오셔서 또한 성전에 오지 못하고 계신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참여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일 모레면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죠. 추분이 지나면 밤의 길이가 점점 길어집니다. 계절은 바뀝니다.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올 거고 또 겨울이 가면 꽃피는 새봄이 다시 찾아올 겁니다. 계절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주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황야를 걷다가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쓴샘이 변하여 시원하고 깨끗한 생수가 맘껏 마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골짜기가 꽃이 만발한 천국의 정원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가을의 풍성함보다 더 큰 은혜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을의 풍성함보다 더 큰 은혜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잔 그 모서리 끝에서입니다. 요셉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제가 모세와 요셉을 좋아하는데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인생 역전을 이룬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낳은 12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이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편애가 유독 심했죠. 형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요셉을 없앨 궁리를 하다가 끝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17세라고 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사춘기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특유의 근성과 신실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며 살다가 드디어 애굽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됐고 국가적 재난, 즉 가뭄과 기근의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는 묘안으로 인정을 받아서 애굽 총리가 되는 인생 대역전극을 이루어냅니다. 자, 요셉이 총리로 재직할 당시 애굽은 큰 풍년이 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7년이 지난 후에는 또다시 7년간 흉년이 계속됐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의 시기에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흉년이 시작될 때 그것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또 이웃 나라의 비싼 값에 팔므로 애굽에 큰 이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살던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하다고 들었다. 너희들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거라 하고 자녀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막내 베냐민은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셉도 잃어버린 판에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야곱은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베냐민은 안전하게 가정에 데리고 있겠다는 것이었죠. 형제들이 긴 여행 끝에 요셉 앞에 섭니다. 그들이 동생 요셉을 버린 지 13년이나 흐른 후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이 13년 전에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눈앞에서 만난 요셉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복수심이 이글이글 타올랐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겠지요. 형들에게 이제 복수해야 되겠다.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 이 권력으로 형들을 처벌해야지 라고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 모진 세월을 낯선 곳에서 고생하며 살면서도 형들에 대한 분노를 키워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실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신세였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욕망이나 야망은 자신을 망칩니다.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욕망이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간직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은 놀라우리만큼 태어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순간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감정이 차올라서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주 의연했어요. 그리고는 일부러 그 형들을 정탐꾼 취급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나라 엿보러 온 것을 알고 있다. 형들은 애써 변명을 합니다. 아닙니다. 곡식이 떨어져서 양식을 사러 온 것뿐이지 우리가 이 나라를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한 명의 아들은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그 한 명의 아들을 데리고 오기까지 나는 너희들을 보내줄 수가 없다. 요셉은 형들을 3일간 가둔 후 이제는 풀어주며 한 사람만 볼모로 잡혀 있고 나머지 9 형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시므온이 볼모가 됩니다. 이 형들은 자신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은 자기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행한 잘못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 형제들은 요셉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애굽 총리가 자국어를 모를 줄 알았던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13년 전 요셉은 형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겁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형님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노예로 팔지 마세요. 하고 울고 불고 매달렸을 겁니다. 그러나 매정하게도 형들은 동생 요셉의 애원을 외면했어요. 그 죄책감의 아픔이 이제 형들의 마음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형들의 말을 듣고 있던 요셉도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어요. 미움과 증오의 흉한 결박을 푸시고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는 타스한 위로의 손길로 그들을 매만지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형제들은 시므온을 애굽의 볼모로 놔둔 채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양식은 가득했지만 마음엔 평안이 없었습니다. 즐겁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불행이 겹쳤습니다.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 곡식값을 지불하고 온 줄 알았던 돈뭉치들이 그대로 곡식자루에 남아있는 걸 알게 됩니다. 돈도 지불하지 않고 곡식자루들을 훔쳐 가지고 온 모양새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요셉이 청지기에게 시킨 거예요. 곡식값을 받지 말고 곡식자루에 돈을 다시 넣으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돈들이 곡식자루에 있었던 거지요. 야곱은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연실색하며 아들들을 꾸짖습니다. 그는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슬픔을 씻어내나 싶었는데 또 다른 슬픔이 야곱에게 찾아온 겁니다. 야곱 가문에 또다시 미움과 증오, 갈등과 싸움의 찬바람이 불어오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원망하고 형제들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깊은 죄책감에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 죄책감에 견딜 수 없이 슬펐습니다. 속절없는 시간은 흐르고 그들에게 양식이 떨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들은 또다시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야곱 그리고 10명의 형제 그리고 애굽의 감옥에서 이제나 저제나 형제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시므온, 또한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형제들의 진정성을 시험하려 했던 요셉의 마음 모두가 아프고 모두가 괴로웠을 것입니다. 곡식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심정이었을 거고 잠을 자도 괴로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니 곡식 훔친 죄인으로 몰려 처벌당할 것이 분명하고 가지 말자니 시므온을 잃을 것이며 가더라도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베냐민을 안 데려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리게 된 겁니다. 옥에 갇혀있는 시므온은 시므온대로 형제들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13년 전 요셉을 우리가 버렸듯이 나도 버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무섭고 괴로웠겠지요. 그러면 요셉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도 괴로웠습니다. 요셉도 과연 형들이 다시 돌아와 줄까? 돌아오지 않을지도 몰라. 아니 돌아올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다 아프며 모두가 다 괴롭고 모두가 다 죽고 싶은 지옥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들 삶에 강한 폭풍이 불어닥치는 고난의 시간이었던 거지요. 그러나 바다 위에 부는 태풍이 바다의 아랫물과 윗물을 전환시켜서 바다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역할을 하듯이 그들 삶에 찾아온 폭풍은 그들 삶을 새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단합니다. 애굽으로 가자. 그리고 곡식값의 2배를 자루에 놓고 진귀한 선물까지 준비하여 요셉에게 다시 갑니다. 분명 처벌받을 걸로 생각했는데 불호령이 떨어질 걸로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져요. 자기들을 관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총리 요셉의 공관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까? 처벌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 졸이며 들어간 형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애써 우리가 곡식값을 훔치지 않은 것이라고 변명하는데 청지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태연하게 그거는 당신들을 위한 총리의 선물이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어리둥절했을까요? 도둑 취급하고 처벌할 줄 알았는데 곡식을 구입한 그 돈을 돌려주며 너희들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니 이게 무슨 일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드디어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요셉은 쉽게 형제들에게로 가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처음 형들을 만날 때하고는 그 감정이 판이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기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된다는 설렘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형들이 자기를 다시 찾아왔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올 거야. 아니, 안 올지도 몰라. 아니야, 와야 돼.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마음을 졸인 시간은 길었지만 요셉은 형들이 애굽으로 다시 와서 자기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과거의 서름과 미움이 햇빛에 눈이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꿈에도 보고 싶던 동생 베냐민을 드디어 만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보자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오열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와서 형들 앞에 섭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당연히 서열을 알겠지만 형들은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서열을 알까 궁금했겠죠. 차례대로 형들부터 앉히니까 형들은 매우 이상하고 매우 낯설었습니다. 마음 졸이며 융숭한 대접받은 형들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안심이 됐어요. 야, 이제 오해가 풀렸구나. 이제는 됐구나. 안심하려는 찰나 사실 더 큰 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요셉이 청지기에게 곡식값을 곡식단에 같이 넣으라고 하면서 한 가지를 더 넣으라고 한 것을 형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에도 나오는 은잔이었습니다. 은잔이 곡식단에 같이 들어가 있는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형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귀향길을 재촉합니다. 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시므온도 무사하고 베냐민도 무사하며 총리 집에서 융숭한 대접까지 받았노라고 하면 아버지가 무척 좋아하실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 성먼지를 일으키며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애굽 요셉 총리의 청지기가 불호령을 내리며 너희들 우리 총리께서 너희들을 선대하고 환대하고 곡식값도 받지 않았거늘 너희들은 요셉이 가장 총리께서 아끼는 은잔을 훔쳤다. 이것은 총리가 매우 아끼는 것이며 이것은 매우 진귀한 물건이다. 여러분, 은잔은 총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인격과도 같은 것이었고 물질의 가치로는 환산할 수 없는 체면과 품격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훼손했다는 겁니다. 이제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러면서 곡식 자루를 하나둘씩 뒤지기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제 꼼짝없이 베냐민은 죽은 목숨입니다. 왜 요셉은 자기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은 걸까요?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는 것이 요셉에게는 무슨 이득이며 어떤 소득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상황을 재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4명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없어졌으니 아버지 야곱이 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을지 우리는 충분히 추측하고도 남습니다. 요셉에게 쏟아붓던 애정의 몇 곱절을 베냐민에게 쏟아 부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그런 베냐민이 총리의 은잔을 훔친 모양새가 된 겁니다. 여러분,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은 것은 베냐민이 그냥 막내가 아니라 형들에게는 미니 요셉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진실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최상의 리트머스 시험지였던 거지요. 은잔은 형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남은 가장 어려운 주관식 문제였던 겁니다. 아마 그들은 갈등했을 겁니다. 이 잘못을 베냐민에게만 돌려 우리는 위기를 모면할까? 우리는 분명 잘못이 없는데 우리까지 엮여서 우리 인생마저 망치는 것보다 13년 전에 그랬듯이 우리 베냐민을 눈 한번 딱 감고 모른 척하자. 여러분, 형들이 옛날 형들이었으면 아마 그렇게 처리했을 겁니다. 이렇게 풀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 요셉 총리 앞에 섭니다. 유다는 대표로 베냐민의 결백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피력하고 내가 대신 처벌을 받겠으니 베냐민은 살려달라고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요셉은 진정성이 느껴지는 유다의 변론과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확신했어요. 이 형들이 과거의 형이 아니구나.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나를 지긋지긋하게 미워했던 그때 형들이 아니구나. 요셉은 진정성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감격과 그리움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정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막혔던 보가 터짐같이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디어 밝힙니다. 형님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랬을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이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들 앞에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저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겼다고 죄책감을 갖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들을 처벌할 마음이 없습니다. 형님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며 해우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은잔이 무엇입니까? 은잔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주시는 치료제입니다. 꽉 막혔던 답답한 우리들의 영적 체증을 소화하게 하시기 위한 소화제입니다. 찔리고 찢어서 철철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해주시는 반창고요, 씻을 수 없고 용서받을 길이 없었던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주홍빛보다도 붉고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흉악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의심만 하는 우리에게 부끄러움 없이 보여주시는 손과 발의 못자국입니다. 여러분, 이 은잔, 그 처절하고 날카로운 모서리 끝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은잔, 그 처절한 모서리 끝에 서 있었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홍해를 가르사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펄펄 끓는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백할 때 그 은잔 날카로운 모서리 끝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그 치유의 손길을 잡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여 머뭇머뭇하신 분 계십니까? 내게 있는 이 은잔을 어떻게 할까? 버려야 하나? 모른 척해야 하나? 눈 한번 딱 감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냥 없는 것처럼 무시할까?
생각하면 마음만 아프고 양심만 찔리고 괴로움만 더하는데 모르는 것처럼 지나가 버릴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냥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용기 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의 쓴 잔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죄가 있다면 그 죄의 은잔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미움의 은잔, 시기질투의 은잔, 절망감의 은잔, 우울감의 은잔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에 은잔의 시험이 있습니까? 사실 그 은잔은 쓴 잔입니다. 마시고 싶지 않은, 버리고 싶은, 팽개치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고통의 잔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양심을 찌르고 죄책감만 더하게 하는 외면해버리고 싶은 십자가가 있습니까? 가슴 아프고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등지고 돌아가고 싶은 골고다 언덕이 있나요? 용서할 자신이 없어서 가슴속에 아직도 용광로처럼 펄펄 끓는 미움의 감정을 일평생 혹처럼 붙이고 사십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과 영혼을 찌르고 있는 주님의 은잔 테스트를 애써 외면하며 괜찮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피를 뚝뚝 흘리며 고통의 지옥으로 자신을 밀어 넣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은잔 그 모서리 끝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너의 쓴 잔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한번 가사를 보여주시죠.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시었고 나는 너에게 단잔을 주었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너는 나에게 내게 오라. 너의 쓴 잔을 받아든 나의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너에게 주는 나의 단잔을 받아 마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잔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은잔의 고통이 아프다면 이제 그 은잔을 여러분의 것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세요. 이제는 똑같이 살지 않겠노라고. 이제는 비겁하지 않겠노라고. 이제는 은잔이 담길 곡식자루 따위는 등에 매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은잔 그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모서리 끝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믿고 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